진덕여왕 이야기 제1부 진덕여왕의 즉위와 당나라 동매. 서기 647년 신라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천덕여왕이 승한 지 한 달, 나라는 혼란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성골 남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월 한 여인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승만. 진평왕의 친동생인 국반갈문왕의 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숨을 죽였습니다. 키가 7척에 달하는 당당한 체구, 손을 내려뜨리면 무릎 아래까지 닿는 긴 팔. 그 위험 있는 모습에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신라의 제28대 왕 진덕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지 불과 열흘 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월 17일 새벽녘, 비담의 군사들이 왕궁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여자가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단 말인가. 천덕여왕 때부터 권력을 누리던 대신 비담, 그는 여왕의 통치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지켜야 할 나라를 여자에게 맡길 수 없다며 칼을 들었습니다. 왕궁 안팎으로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피가 흩날렸습니다. 신하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진덕여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옥좌에 앉아 차분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반란군을 즉시 진압하라. 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움직였습니다. 반란은 신속하게 진압되었습니다. 비담은 체포되었고 연루된 30명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진덕여왕은 비담의 시신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짐은 여자이지만 이 나라의 왕이다. 그날 이후 아무도 여왕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란을 진압한 지 몇 달 후인 8월, 밤하늘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혜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남쪽에서 솟아오른 불길한 빛, 긴 꼬리를 휘날리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불의 별, 그리고 무별들이 비처럼 북쪽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광장에 모여 하늘을 올려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혜성은 혼란의 징조라 하지 않았는가. 난신찬살의 전조다. 여왕이 즉위한 것이 하늘의 뜻을 거스른 것이 아닐까. 궁궐 안의 신하들도 불안에 떨었습니다. 점술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라에 큰 변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진덕여왕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성의 붉은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두려움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0월 추수가 끝나갈 무렵,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백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백제는 무산성, 감물성, 동잠성 세 성을 에워쌌습니다. 신라의 요충지들이었습니다. 진덕여왕은 즉시 김유신을 불렀습니다. 당대 최고의 장군이자 신라의 검이었습니다. 장군, 예 전하. 보병과 기병만 명을 이끌고 적을 막으시오. 명을 받들겠습니다. 김유신은 갑옷을 입고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쉽지 않았습니다. 백제군은 강했습니다. 신라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병사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피로 물든 전장에서 승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령자라는 장수가 아들 거진을 불렀습니다. 거진아. 예,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우리 군사들이 살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라를 위하여. 비령자와 거진은 적진 깊숙이 돌진했습니다. 그들의 종합절도 뒤따랐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호랑이처럼 백제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우리 목숨으로 길을 열겠다. 하나, 둘, 셋. 비령자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거진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더욱 맹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도 쓰러졌습니다. 합절이 마지막까지 싸우다 주인의 곁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신라 군사들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부자가 함께 전사하는 모습을,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종의 모습을, 군사들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비령자 장군을 위하여, 거진 공자를 위하여, 신라를 위하여. 분노한 신라군은 백제군을 향해 맹렬히 돌격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과 함성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이 되어서야 전투는 끝났습니다. 백제군 3천여 명의 목이 베었습니다. 신라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김유신은 비령자와 거진의 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장군, 공자, 그리고 합절, 그대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소. 진덕여왕은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령자와 거진을 반지산에 합장하라. 그들의 처자와 친척에게 후한상을 내리라. 11월 진덕여왕은 몸소 신궁에 나아갔습니다. 하늘과 땅의 신들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조상들에게 나라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부디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이 백성들을 보살펴 주소서. 여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648년 진덕여왕은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백제를 막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했습니다. 당나라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했습니다. 먼저 사신 한지러를 당나라에 보냈습니다. 한지러는 장안에 도착했습니다. 당태종이 어전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신라 사신이로군. 예, 폐하. 태종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신라는 대국의 신하라 칭하면서 어찌하여 따로 연호를 쓰는가. 어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잘못 대답하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지러는 침착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천자의 조정에서 정삭을 반포하지 않았기에 우리 선조 버풍왕 이래로 사사로이 기년을 가져왔습니다. 만일 대국의 명이 있었다면 소국이 어찌 감히 그러하였겠습니까? 태종은 한지러를 응시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구나. 한지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부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진덕여왕은 이찬 김춘추를 불렀습니다. 경은 당나라에 가야 하오. 예, 전하. 우리의 운명이 이 사행에 달려 있소. 명심하겠습니다. 김춘추는 아들 문왕과 함께 당나라로 향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 마침내 장안에 도착했습니다. 당태종은 광록경 유형을 보내 교회에서 김춘추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신라의 이찬 김춘추를 맞이하라. 황제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궁으로 가는 길, 장안의 백성들이 김춘추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가 신라에서 온 사신이란다. 참으로 풍채가 좋구나. 드디어 황제를 아련하는 날, 김춘추가 어전에 들어섰습니다. 태종은 그를 보는 순간 감탄했습니다. 용모가 영특하고 늠름하구나. 이것이 신라의 귀족인가? 태종은 김춘추를 후하게 대우했습니다. 김춘추는 정중하게 청했습니다. 폐하, 소신이 국학에 나아가 석전과 강론을 참관하기를 청합니다. 태종은 기뻐하며 허락했습니다. 좋소, 허락하겠소. 그리고 자신이 직접 지은 온탕비와 진사비를 하사했습니다. 새로 편찬한 진서까지 내려주었습니다. 이것들을 가져가 신라에 전하시오. 황송하옵니다, 폐하. 며칠 후 태종은 김춘추를 위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술이 돌았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었을 때 태종이 김춘추를 따로 불렀습니다. 둘만 남은 자리에서 태종이 물었습니다. 경,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지 않소? 김춘추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폐하, 신의 나라는 바다 모퉁이에 치우쳐 있으면서도 천자의 조정을 엎드려 섬긴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강하고 교활합니다.
여러 차례 함부로 침범해 왔습니다. 김춘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군사를 크게 일으켜서 깊숙이 쳐들어와 수십 개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조회할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폐하. 김춘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천조의 군사를 빌려주시어 흉악한 것을 잘라 없애주시지 않으신다면 저희 나라의 인민은 모두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 넘고 바다 건너 행하는 조회도 다시는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태종은 김춘추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의 충정을 알겠소. 군사의 출정을 허락하겠소. 김춘추는 감격했습니다.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리고 김춘추는 또 하나의 청을 올렸습니다. 폐하, 소신이 한 가지 더 청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저희 나라의 장복을 고쳐 중국의 제도를 따르고자 합니다. 태종은 기뻐했습니다. 좋소, 참으로 좋소. 태종은 즉시 내전에서 진귀한 옷을 꺼내게 했습니다. 김춘추와 수행원들에게 하사했습니다. 화려한 당나라 복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입고 신라로 돌아가시오. 조칙이 내려졌습니다. 김춘추에게는 특진의 관작을, 문왕에게는 좌무의 장군을. 돌아가기 전날 밤 김춘추는 태종에게 마지막 청을 올렸습니다. 폐하, 신에게 아들이 7 있습니다. 바라건대 폐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수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태종은 김춘추의 충성에 감동했습니다. 좋소, 문왕과 대감을 머물게 하겠소. 김춘추는 아들 문왕을 당나라에 남겨두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귀국길 바다의 수평선 너머로 배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고구려의 술라병이었습니다. 저것은 고구려 군선이다. 방향을 틀어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구려 배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춘추를 따라간 온군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공자, 제 옷과 바꿔 입으십시오. 무슨 소리요? 저들은 공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공자인 척하겠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온군애는 이미 김춘추의 높은 모자를 빼앗아 쓰고 있었습니다. 존귀한 옷으로 갈아입고 배 위쪽에 당당히 앉았습니다. 고구려 술라병들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은 온군애를 보았습니다. 저자가 김춘추다. 잡아라. 온군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신라를 위하여. 팔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김춘추는 작은 배로 몸을 숨겨 빠져나왔습니다. 온군애의 희생으로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며칠 후 김춘추는 본국에 도착했습니다. 진덕여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신이 돌아왔습니다. 경, 수고했소. 하지만 온군애는 김춘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군애는 신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진덕여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온군애, 그대의 목숨으로 우리의 미래를 지켰소. 그대의 충성을 영원히 기억하겠소. 조칙이 내려졌습니다. 온군애를 대하찬으로 추증하고 그 자손에게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은 이렇게 맺어졌습니다. 수많은 희생 위에 진덕여왕의 결단과 김춘추의 외교로 신라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